오후 햇살이 작은 아파트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어요. 72세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앨범 속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고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겠지만 요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는 그였어요. 그냥 그렇지. 너는 바쁠 텐데 자꾸 와서 미안하구나. 정희는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 아이들은 잘 자라고? 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는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가 많이 힘들다고 하고 승우는 여전히 축구만 생각하고 민수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지? 우리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 괜찮아요, 엄마. 그런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민수는 시계를 흘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 남짓 머물다 가는 것이 그의 패턴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나이가 들면서 약의 종류도 늘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가서 얼마나 외로울까? 남편 사진 앞에서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그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쪽이 없어진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기도를 드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은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느끼는 증상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일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정희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파란 하늘과 그 위를 떠가는 하얀 구름이었어요. 그 순간 김정희의 평범한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응급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정희의 영혼은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병원 천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부신 빛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빛이 강렬했지만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정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공간이 있었어요. 하얀 빛으로 가득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음이 이토록 평안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꿈인가? 정희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모든 감각이 깨어 있었고 생각도 또렷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존재는 빛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김정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존재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인도하러 온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정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를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럼 제가 죽은 건가요?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어요. 천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그럼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리들도 있고요. 천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온 존재로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 느낌이 뭔가요? 너무 좋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했고 원망했고 그것을 다 아시고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천사와 함께 걸으며 정희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후회와 원망, 두려움과 외로움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베푼 사랑은 모두 기억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럼 제 남편은 여기 있나요? 그는 이미 자신의 여정을 마치고 평안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남편이 고통받고 있을까봐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도 여기 머물 수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당신이 경험한 이 사랑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천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실은 스스로 증명됩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빛이 더욱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뭔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벌써 가야 하나요? 돌아가서도 이 평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정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 눈부신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빗속에서 정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아야겠구나. 진짜로 살아야겠어. 그리고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을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병원 천장과 새하얀 침대 시트가 보였습니다. 물 좀.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민수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정희는 목이 타는 듯 말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생생한 것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곳의 기억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심정지 상태였는데 지금은 모든 수치가 정상이네요.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가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구나. 걱정 많이 시켰지?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무슨 할 일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정희는 민수의 말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수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천국을 다녀온 것 같아.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희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열은 없으신데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는 빗속에 있었고 천사를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천사가 말했던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첫째 아들 진수가 아내와 함께 문병을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도 이웃분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괜찮아. 아직 정정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진수의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요. 진수의 단호한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병실에 혼자 남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천국에서 경험한 그 평화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꿈이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천사의 목소리, 빛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늘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죄송해요. 괜한 말씀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간병인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의 무관심.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구나.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정희는 간병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간병인은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천국의 평화는 확실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어요. 주님, 이 길이 정말 맞는 건가요? 조용한 병실에서 정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정희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첫 햇살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젯밤 간절히 드린 기도의 답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아침 회진 때 담당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주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심정지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짐을 챙기며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정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줄래?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예전과는 다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도움이라도 모시세요. 그건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아주머니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그 간병인이 일하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벌써 퇴원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남편분은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전해요. 어제도 저를 딸이라고 하면서 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3년 전에 정말 힘들었지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임사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의외로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날부터 정희는 순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알아본 거예요. 여보, 내가 어디 있었지? 왜 이렇게 늙었나? 잠깐이었지만 또렷한 의식을 되찾은 남편을 안고 순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희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노력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거든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에서도 정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을 때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군요. 목사님, 저는 이 경험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씀이신가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드리고 싶고요. 목사님은 깊이 생각해 보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정희는 강단 위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권사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천천히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외로웠던 노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그리고 천국에서의 경험까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였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순자도 함께 와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언했을 때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정희의 마지막 말에 교회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도 치매인데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희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네.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신 모습을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고마워.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보, 이제 나도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외롭지 않아.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도와야 한다고.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천국에서 느꼈던 그 평안이 아직도 자신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남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조용한 기도와 함께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저를 달리 보더라고요.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어요. 며칠 후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일을 기억하더라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기적이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모임은 계속되고 있고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72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니. 그때 마음속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하고 있다. 계속 사랑하며 살아라. 천사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